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의 빛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제가 목소리 상태가 안 좋죠. 감기에 걸렸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고 약간 어지럽고 힘이 없고 목소리가 좀 이상해져 가는 과정. 약 먹고 잘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들을 가만히 주셨으면 좋겠고, 설교에 앞서서 제가 이제 사임을 한 지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좀 돌아보게 됐는데, 영적인 부분은 조금 둔감해진 것 같아요.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축소되고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조금 후퇴가 됐고, 육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요? 세상에 대해서는 많이 배워가고 있다. 그래서 잃은 것이 있고 얻은 것이 있는 그런 한 해였지 않는가. 돌아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일을 하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제대로 제가 목회라는 부분을 시작하게 됐을 때, 이 세상의 경험이 성도분들을 대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쟁 같은 하루예요. 쉽지 않은데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고, 이 안에서 또 보람을 찾고 있고, 그 안에서 주어진 만남의 축복들을 통해서 간간히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보시는 분들께 함께 나누길 원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4장을 나가는데요. 이제 1절에서부터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오죠. 바울과 이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 바나바 이런 사람들을 우리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이 사역자들이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썼어요. 여기서 디아코니아는 섬김, 봉사, 사역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직분과는 좀 다른 부분인 거죠. 어떤 부분의 사역이었냐면은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사역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이 아닌,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그 언약이죠. 그 영광스러운 그 언약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했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뛰어나고 출중한 사람인데, 이 당시에도 바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없고, 아주 엄치나 아니에요. 배운 게 많고, 집안 배경도 좋고, 부족한 게 없는, 그렇지만, 이 사역자가 자신이 능력이 대단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울과 이 전도팀들이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지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당하기도 하고 죽기 직전까지 사람들한테 돌로 막 치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
고대 그리스 지역의 문화권에 있는 헬레니즘 문화에는 뭐냐면은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주신 바울과 바울 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바울과 바울 팀들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람이 확신을 갖게 되면은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이 오고 무서워지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이 흔들릴 때예요. 바울은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죠. 아무래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2절에 보면은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고라고 나오죠. 이거는 이제 거짓 교사들의 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적그리스도 뭐 이렇게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거짓 교사들의 술수라는 부분은 이 당시에 바울과 바울 팀이 아닌 다른 이상한 이단들이죠. 사람들이 나와서 비복음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교활하게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요. 그래서 속임으로 섞지 않았다. 이거는 복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수많은 이단들의 문제가 뭐냐? 복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변질을 많이 시킨다라는 게 문제예요. 내 동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드러나는 거,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키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이익을 얻는데 사용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직 진리를 나타낸 것이다. 나오죠. 이게 저는 사역자의 본질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걸 섞어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진정한 오직 진리를 전달하는 것. 뭐 말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한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사역자였던 그런 기간들을 돌이켜 보면은 동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제자를 만들고 싶고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을 복음으로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경계했어요. 동기를 남기지 않는 것. 그 부분이 돼야 오직 복음이 깨끗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를 버려야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가려졌다라는 거 뭐냐면 복음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복음은 선포하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 가려워진 게 된다라는 거죠. 복음이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망하는 자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 복음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멸망의 길에 가고 있는 상태, 그 사람들을 망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음이 가려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왜 복음이 가려질까요? 복음을 선포하면 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잖아요. 이게 뭐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왜 근데 거부할까? 첫 번째는 영적인 어둠에 가려져서 그렇다. 그렇죠. 뭔가 이에서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막 같은 게 딱 씌어져 있으면은 아무리 거기다 뭘 해도 이게 통과가 되기가 어렵죠. 영적인 어둠이 먼저 덮이면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탄, 이 세상의 신에
방해와 유혹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선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은 사단의 방해도 상당 부분 있다. 그쵸? 자신이 수족처럼 다루던 사람을 하나님한테 내어주기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못 듣게 하고 방해하는 부분이 있다. 두 번째는 인간 자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 무지와 불신이죠.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 방어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만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게 무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가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 과정이 꽤 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섬기냐, 누구를 말해야 되냐, 모세가 없어졌다. 우리의 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황소인가 금송아지인가. 그게 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죠.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무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는 것이다. 좋은 거, 맞는 거면 바로 받아야죠. 근데 모르니까 안 받는 거예요.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이 세상의 신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사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명확히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이제 이런 표현이 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제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타락해서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신으로 불리게 된 건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거고 이 땅의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는 게 맞죠. 어쨌든 이 세상의 신을 사단이라고 봤을 때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을 주죠. 어떤 혼란이죠?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신들도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혼란을 주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깎아내리고 자신의 능력을 부각시키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과 잘 맞냐면 인간의 욕심과 교만에 잘 맞아요. 사단의 니즈와 인간의 니즈가 잘 만나서 연합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심과 교만은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건데 사단은 좋아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욕심과 동기가 있는지, 나에게 교만이 있는지. 그건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사단과는 가까워지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할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광채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광채는 헬라어로 포티스모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광채 어떤 그냥 단순한 빛이 아니고 영광의 빛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통한 영광의 빛이 인간의 마음에 비춰져야 되는데 그거를 막는다라는 거죠. 블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단이 잘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제일 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존재 이유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수족으로 만들어서 평생을 데리고 놀다가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는 거죠. 그게 사단의 이유거든요. 주요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를 비추지 못하도록 못 받도록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인간의 배후에 복음을 거부하는 배후에 세력이 있다. 사단이란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영적인 어둠인 세력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나갔을 때도 어떨 때는 전도가 되지만 어떨 때는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받죠. 강박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의 신이 이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잡고 있잖아요. 운명과 사주팔자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주권 속에서 자신의 자녀를 이미 구별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못 듣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사단을 제압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단의 손에서 당신의 자녀를 뺏어온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나보다 약한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제재할 수 있잖아요. 가서 뺏어오거나 이렇게 뚝딱 때려가지고 하면 되죠. 그 옛날에 원빈 씨가 주연했던 아저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죠. 근데 그 영화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아이를 구출해 내오는 그런 이제 주요 스토리가 그거잖아요. 원빈이 아주 뭐 특수부대에 싸움을 잘하는 아저씨였다. 뭐 알코올 중독자인 줄 알았는데 아주 싸움 잘하는 아저씨였고 그 사람한테 잘못 걸려서 이제 악당들이 엄청 다 두드려 맞고 최후의 한 명까지 두드려 맞고 이제 결국 그 소녀를 구출해 내온다. 이제 이런 이제 주요 내용인데 원빈 씨가 주연한 그 캐릭터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힘이 없었다. 그러면은 뺏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싸움을 너무 잘하는 특수부대 출신, 그 힘을 숨긴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능력이 되고 힘이 있으니까 악당의 손에서 그 소녀를 뺏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인간을 잡고 놓지 않으려 해도 하나님이 한번 그냥 확 하면은 꼼짝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주권이 된다면 될 때에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사단의 손에서 자신의 자녀를 뺏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우리의 대단함을 전파하는 게 아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뭐죠? 나의 능력과 배경과 응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경계해야 하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이제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할 때가 있어요. 또 복음에 대한 어떤 이 선입견이 깨질 때가 있죠. 그건 너무 좋은 이제 순기능인데 역기능이 있죠. 안 좋은 부분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응답에만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런 걸 했지? 라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을 사용하셨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 역사와 결과만 자꾸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행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했구나, 저 사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너무 간증을 많이 하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라, 이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될 뿐이다. 여기서 종은 둘로스라고 그러잖아요. 종의 마인드로 섬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도, 복음을 먼저 받은 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불쌍한 존재일 뿐이에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 둘로스로서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을 겸손히 여겨야 한다. 겸손히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막 어떤 대단한 위치에서 복음 받아? 안 받아? 야, 너희들 이제 벌 받을 거야. 저주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을 통해 구원이 성립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여기에는 조금도 내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이 좀 잘 되는데 그래서 복음이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6절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데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맨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왜? 어두우니까. 어두움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빛으로.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는 것을 말해요. 근데 왜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것이 중요하냐?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말씀하셨냐? 빛이 비춰질 때 어떻게 되죠? 어두움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가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죄인됨이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동반이 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내가 복음을 그냥 받아들였어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의 광채가 나에게 비춰질 때 내 안에 어둠과 나에게 있던 죄악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나의 죄악과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경계하지 말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죠. 어두운데 빛이 비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시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짐을 통해서 복음 앞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어둠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우리를 회개하게 할 뿐만 아니고 평화와 안식과 그리고 희망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 빛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이 영광의 광채가 비춰졌다.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굉장한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을 방해하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유혹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얻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이 복음이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발견되고 죄악이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날마다 세워지고 완전하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